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혼자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예수 믿는 무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간에서 동일한 시대에 또 지근 거리에서 모임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더불어 신앙 생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제자다움,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보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절에서 2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화가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실족해서야 당연히 안 되겠지만 나의 부주의함으로 혹은 잘못된 그런 태도나 습관이나 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결국 죄에 빠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해버리는 일을 그렇게 의도해서 이단 사이비가 아닌 다음에야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런데 주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하고 있는 타인을 실망시키고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간과해서,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버리고 누군가에게 함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 실족이라는 말은 올무, 함정, 부딪히는 돌 등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요즘은 워낙 이런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연약함, 죄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나 알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으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혐오감을 가지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게 되는, 소극적으로는 안 나가 성도가 되었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는 아예 신앙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실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이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현재 죄의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면 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죄의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죄를 더욱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대단한 영향력이라고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도 아버지가 범죄함으로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이나 그러한 태도로 일관하게 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성경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자, 이 12정탐꾼은 상당히 그 지파별로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안과 이름까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뽑은 사람들, 자, 그들이 신앙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출애굽에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의 현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는 것 등등의 엄청난 경험들을 한 이들, 신앙 공동체에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뽑힌 사람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지요. 자,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0일 동안 정탐을 하되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지, 거기 있는 열매도 좀 가져와 봐라. 거기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력은 강한지 약한지 그것 좀 알아봐라. 산성인지 아니면 진영인지 그것도 알아보아라. 어떤 족속들이 산에서 살고 어떤 족속들이 해안가에서 사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라. 다양한 것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세한 그런 사명을 줬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열심히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적진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돌아왔지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정확했어요. 예, 그 땅은 정말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열매를 좀 보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어떤 족속들은 산지에 살고 어떤 족속들은 해변가에 살고, 산성이 이렇고 진영이 저렇고, 그런데 그들의 군사력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거기는 거인 족속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신장들이 장대했습니다. 정확한 보고예요. 사실에 입각한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아마 거기 대표격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광야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현장에서 먼저 갈렙이 이야기를 하지요. 올라갑시다.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자마자 그 가운데 10사람의 정탐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들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조금 전에는 분명히 비옥한 땅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인데 거기 거주민은 어떻게 존재하느냐고요.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고 과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은 그들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전달받은 온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며 밤을 새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놀랍게도 절망해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이들은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지휘관 하나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제발 좀 종으로 좀 삼아달라고 부탁하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다시 한번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명령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뜨거워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40년 동안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40년이 묘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정탐꾼이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꾼이 열심히 일한 것이 저주의 근거가 되다니, 목숨 걸고 40일 정탐한 그 일이 40년 저주가 되다니, 이 계산법이 뭐죠, 여러분?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즉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10명을 모두 죽여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을까, 이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내 의견을 좀 얘기했다고, 야, 이거 정말 너무하다. 정탐을 하고 왔는데 저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쳐들어갔다는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자라고 말할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죽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회에서 어떤 민주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 사람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음성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튀어 올라오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때로는 교만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말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그 말에 대하여 애시당초 주의가 없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우는 게 더 낫다라고 아주 극단적 표현을 해요. 연자맷돌은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빙빙 돌리는 그 맷돌이 아닙니다. 직경이 2m에 폭이 50cm 정도 되는 것 2개, 그 어마어마한 것, 낙이라든지 소가 돌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아가지고 지옥에 던진, 그 바다에 던지운다. 이 정도로 과장하면서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거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 의의 깃발을 자꾸 흔들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경계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장본인들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몰라요. 잘 알지요. 그 성경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수많은 세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세칙을 지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했던 것이 바리새 운동이고, 그 출발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회 질서가 전부 자기들 중심으로 일어나요. 종교적 권력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면 죄인이 되고 누구를 의인이라 하면 의인이 되는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네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들, 성경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교리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칙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이라고 꼬집으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평가절하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천진난만한 눈을 가지고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안식일을 범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 안식일 날 손이 오므라져서 말라붙어 버린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니까 손이 쭉 펴지느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고민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도대체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에 대하여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옹색하게 한다는 말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리새주의요 율법주의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그 바리새인들은 회중들 가운데서 늘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주목받는 중심 인물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 속에 있었던 엄청난 교만과 악한 그런 부스러기들이 튀어나오지만 스스로도 속아서 그것을 정말 자신들의 악인 줄도 볼 줄 모르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때때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열심도 내보고 봉사도 많이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하다가 어느 날 신앙이 약하여지고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깊숙이 감추어 놓고 누군가가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뭐 주일 낮 예배고 저녁 예배고 그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하면 만사저치고 나오면서 그냥 열심을 내면, 너무 열심 내지 마. 하나님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장일도 돌봐야지. 그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직장에 문제 생기고 가정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줄 알아? 그 말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열심을 내던 사람이 이게 뭐지? 열심을 내던 사람이 찬물 한 바가지를 들어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내 직장 동료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 맺기를 발전시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제 좀 만나가지고 차 한잔 제대로 하고 싶은데 감동이 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뭐 하고 상기된 채로 이야기하는데, 직장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되겠어? 그것은 비윤리적인 거야. 전도 강조 많이 하는 것은 사실 보통 목회자들의 욕심 때문인 것이지, 차라리 전도하려면 나 같으면 여기 안 데려오고 아주 약한 교회에다가 전도한 사람 데려다 주겠다. 뭐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악에서부터 나왔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얼마나 낙심하게 하고 신앙적 열정이 사라지게 하는지에 대하여 조금도 주의하지 못한 그 일이 위험하고 또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싸워서 그래요. 서로 기재기하며 내가 옳다 늘 의의 깃발을 흔들어 대면서 비판하는 말들 말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비판이란 공과 가운데서 공은 깎아내려버리고 과에 대해서만 과장해서라도 깎아내리는 게 그게 비판이에요. 그런데 의의 깃발들을 흔들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또 일꾼이면 일꾼일수록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더 잘 믿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연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도록 스스로 주의하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군가로 인하여 실족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누구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사기꾼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 참 딱하구나, 너 불쌍하구나, 너는 천국, 너를 예수 못 믿게 만든 그 자는 지옥.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같이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덕을 세울 줄 알며 좋은 것을 본받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제자다움, 즉 제자의 덕은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앞에 말씀 1절 2절의 것이 연결되면서 3절 4절에도 연결고리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동시에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할 만하면 용서하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고, 나 못해.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은 제자가 제자로서 가져야 할 덕스러움이 이 용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3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죄를 쉽게 여기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내 자신에게 용서하고, 네가 죄 지은 거 그 용서하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이렇게 살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여기에서 경고한다는 것은 심하게 꾸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꾸짖음은 많이들 앞에서 그를 끄집어내는 비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공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의 과만 드러내는 그런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라고 하는 이 꾸지람은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1:1로 독대하여 그를 간곡하게 그러나 준엄하게 그렇게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명백하게 그의 죄를 알아요. 그러면 그를 독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 안 들으면 형제를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말 듣지 아니하면 교회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에게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교제를 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 잘못했다면 진정성이 필요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잘못했다고 그런 다음에 거기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보고, 그래서 그 열매가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용서할게.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열매를 어떻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지금 주님께서 아예 하루로 잡았어요. 여러분, 하루에 나한테 7번 잘못을 하고 7번 잘못하고 나서 상처를 확 주고는 또 돌아갔다 와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예, 그래요, 앞으로 잘하세요. 좀 이따 또 와서 또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7번을 반복한다면 진정성이 여러분 느껴져요? 그래도 하래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10년 전에 그 잘못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주님 앞에 용서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태한 자, 이 태만한 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경건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욕심만 가득한 나를 용서하소서. 매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용서를 잘못 이해를 하는데, 용서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이 막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손잡고 같이 소풍 가고 같이 밥 먹고 막 이래야 용서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선대하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를 비방하는 비판을 멈추고 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태도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혹 그가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먹을 것 주고, 혹 그가 목마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단하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신 것이지,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천사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그럴 리가 있나요? 성경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궁궐에서 쫓겨서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막 티끌을 날리면서 돌까지 던지면서 가거라 이 비루 먹은 자야, 뭐 잘됐다 막 하면서 아주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댄 적이 있어요. 옆에서 장수 한 사람이 달려가서 저 개를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할 때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복권이 됐어요. 다시 당당하게 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전이 끝나고 말이죠. 압살롬을 지지하던 자들이 전부 항복을 하게 되고, 그때 궁궐로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 이 시므이가 처량하게 나와요. 혼자만 안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1000명 정도 데리고 엎드리면서 잘못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빕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장수들이 이야기하죠. 본보기로 처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그렇게 저주한 자를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이야기는 다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때에 내 손에 피를 묻혀서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코 저 사람을 해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난 다음에 너 죄책감 빠질 필요 없어, 와라,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같이 손잡고 놀자, 중용하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용서했고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둔 거지. 그가 충성스러움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은 그의 몫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에 대해 너무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발 대척점으로 두고 그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를 비방하고 흉보고 그를 해끼칠 짓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해요.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종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또 있고, 그런데 40분 정도로 끝낼게요. 안심하소서. 사실 지금부터 40분 해야 되는데 40분까지 끝냅니다. 자, 믿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덕목이라고 할 것 없이 믿음이 없으면 아예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하루에 7번 잘못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귀한 줄은 알겠는데 우리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좀 주세요. 큰 믿음 주면 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노라, 큰 믿음을 위했다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것을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적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처연한 이유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해요. 믿음은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믿느냐 불신이냐 이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적 결단으로 진행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저울질하지 마세요. 믿음이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변변치 않아 보이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진행을 하노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큰 믿음이 가득해져서 가만히 있어도 주먹이 막 꽉 잡히고 눈이 부릅떠지고 그러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 길로 나아가려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대로 잘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순종의 발을 한 발자국 내딛고 또 한 발자국 내딛다 보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목들, 여기 종됨에 대한 덕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종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는데 왜 보상해 주지 아니하느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대접이 이 모양이냐? 왜 알아주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삐지고 섭섭증에 들고 하는 것, 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사랑하는, 이것이 다 덕목인데, 이런 일들을 전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전세방을 전전하고 혹은 가난하여 사국세방도 힘들어하는 가난한 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당적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풍요함을 손에 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변변치 않아 보이는 믿음, 그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서 교회 한번 가려고 할 때마다 그냥 용트림을 하고 힘들다고 투덜거릴 때가 있으면서도 그래도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믿음 말이에요. 때로는 이 믿음이 조금은 큰 듯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때는 움츠러들고 또 움츠러들지만 그래도 감히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순종하노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불편함이 이 땅에서 계속 지속될 것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볼 것이요, 누군가를 자꾸만 좋지 못한 말을 하면서 신앙을 어지럽히는 일보다 누군가를 덕세우고 예수님 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기뻐함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즐거워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이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이제 이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용서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종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